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날에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성경을 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다 있구만. 훌륭해. 여호수아 6장 20절. 넌 성은의 수치야. 왜요? 내 거예요? 성은이 제 그래요? 거예요? 제가 가져간 질문을 읽으려고 인사의 했는데 성경이라고. 미안하다 성은아. 그럴 리가 없지. 성은이 그럴 리가 없지.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20절. 수엔이.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치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성경이란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는지를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함께 배우게 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는 보면은 비교적 선명한 그 장면들이 많죠. 무슨 사건들이 있죠, 여호수아에? 여리고.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오늘 할 거. 없나요 이제? 여호수아 안 읽어봤나요? 자, 여호수아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야, 너 아니잖아. 저 진짜 안 읽었는데. 그래, 알겠어. 무슨 얘기 있나요? 여호수아서 보면. 아가서. 예? 아가서. 아가서라고. 아서. 아간이. 봤어요. 네, 또 한 두 개만 더 얘기해 보세요. 왜요? 나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성경들을 잘 안 읽으셨구만. 그 해야 멈춰. 그렇지. 해야 멈춰라. 네. 이건 이거 묻던지. 자, 그래요.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 배울 거니까 뭐 이제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이따 다 배우면 됩니다. 자, 어쩌면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보다 기억에서 잘 남는 이유는 조금 앞에 모세 오경은 좀 읽기가 어렵잖아요. 다 글만 있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도 글만 있지만, 하지만 좀 내용 더 스펙타클하죠.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하길 바랬지만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여리고 성 점령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모세가 죽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모세 죽는 장면부터. 사람을 높여서 이제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모세는 위대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으로 말씀 나눴고 하나님의 여러 이적들을 대신 행했죠. 그리고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죠. 지금까지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존경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숭배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사가 됐습니다. 묻힌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물론 시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신약 시대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이랑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우린 모세의 제자야 그러거든요. 우린 모세의 제자다. 여튼 근데 이런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당황스럽겠죠. 모세 나이 죽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120. 120세였어요. 120세. 모세 죽을 당시에 모세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늙어가지고 모세가 골골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숙연하냐면은
모세야 너 가나안 땅 저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로 좀 올라와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저 땅 보이지?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방 땅인 모압 어딘가에 골짜기에 묻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으로 쓰신 자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신 중요한 상징이었잖아요. 율법을 대표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뤄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비가 되잖아요. 여튼지 간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죽은 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를 계속 봤던 사람들 한 40년 본 거예요. 태어나서 계속. 근데 모세는 아직도 정정하거든요. 120살 할아버지긴 하지만은. 근데 갑자기 죽은 거죠 어느 날. 이런 비유를 쓰기는 싫지만은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교회 청빙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대주세요 그러고. 응? 그래서 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전에.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걸 또 옆방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서는 또 목사님 또 미국 가신다고. 아닙니다. 이거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에 11시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오후 시편 강해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또 이런 비유를 써서 더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후임은 최성원 전도사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휴 다행이다. 그래도 훌륭하신 최성원 전도사님 후임으로 앉혀놓고 가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이러실까요? 윤도훈 목사님 아니면 저 전도사 명부에 잉크도 안 마른 저 듣보자 뚱땡이를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지도자로 앉히고 간다고? 그러고선 다들 반란을 일으키실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요. 절대 다수가 후자겠죠. 아까 누가 말했잖아. 안보 목사님 계신데 자 여호수아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뭐였을까요? 모세. 모르면 봐요 성경을. 1장 1절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은 못 보시겠지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수종자라고 써 있을 텐데 개역 개정이면 수종자라고 돼 있죠. 근데 종이라고 한 게 맞아요. 영어로 보면은 servant라고 돼 있거든요. 모세 옆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신이 날까요? 겁이 날까요? 겁이 나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목사님 부탁을 받고서는 수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맨날 보던 여기 고만고만한 여러분 앞에 쓰는 거랑 이렇게 앉아 계시는 어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응? 저 자식 오늘 무슨 찬양을 하나 보자. 박자 틀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물론 저의 망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떨리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세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리면 된단다. 메모 반석 2번 때리기 이렇게 하고 저거 이랬을까요? 화장실 어떻게 하죠? 성막 덮는 천들은 어떻게 되죠? 이방 민족들이랑 맞닥뜨리면 어떡하죠? 이런 거 다 인수인계 해줬을까요 모세가?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단 하나의 법칙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서 1장 8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긴 절대 법칙이자 앞으로 여호수아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에 대한 황금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물론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없었겠죠. 66권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율법. 율법?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맞추면 1점. 그러고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 바로 안 떠오르면은 모르는 거야. 이걸 토라라고 한다 했잖아요. 토라. 알아. 토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튼지간에 지금 그럼 시점에서 장소는 가나안 넘어가기 전일까 후일까? 지금 1장에서 전이죠. 전. 요단 넘어가기 전과 넘어가기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오늘 분반 공부 시간에 배우시고,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넘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라는 이름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한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나 뭐 리브가 이런 거 들으면은 아 이거 좀 우리나라 말이랑 이질감이 있구나 바로 알잖아요. 외국어인 거 알겠잖아요. 근데 얼핏 들으면 이게 외국어인지 한자어인지 헷갈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여리고가 한자어인 줄 알았거든요. 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뜻은 뭐냐면은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또는 향기의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지어져 있어서 이 성 안에서 마음 먹고 방어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요단으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거를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성이 이름처럼 여리여리한 곳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곳이에요. 여리고 성이. 바깥 벽 두께 2m, 안쪽 벽 두께 4m, 높이 14m씩. 근데 아까 이렇게 산처럼 돼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깥으로 성이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겹으로. 벽과 벽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정도로 아주 두꺼웠고, 안쪽 벽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말 두 마리가 끈 마차가 이렇게 나란히 다닐 정도로 그렇게 성이 넓은 성이에요. 4m라고 4m. 이 4m가 얼마나냐면은 여벽부터 저 벽까지가 4m가 안 돼요. 제가 어디 재봤어요. 줄자로 가져와가지고. 성벽이 두께가 이만한 거야. 성 안에는 근데 샘도 있어요. 샘. 물 수원지가 있고, 당시에는 계절이 언제일까? 우리나라로 치면 봄, 여름 다 틀렸어. 가을? 겨울. 사실 가을, 겨울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요단을 건넜을 때가 추수가 끝난 다음이었으니까 그냥 가을이라고 합시다. 추수가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성 안에 곡식이 많다? 많다. 많아요. 성 안에 곡식이. 외부에서 대군이 몰려 들어오면 그냥 성문 걸어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여리고 그냥 피해서 가면 되겠네? 아니면 성문 잠그고 있을 때 몰래 밤에 지나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지리를 볼 때는요, 어떤 도시나 마을의 역사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왜 여기 모여서 살게 됐을까? 이 도시가 이렇게 번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자주 받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돌려서 말하면요, 사람들은 막 바보 같은 곳에 집을 짓지 않아요. 물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막 이런 곳에 마을이 안 생긴다고요, 잘.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여리고가 지어진 곳은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적이 멀리서 오는 걸 관찰하기가 쉽고요. 식수가 있고 식수. 그리고 전쟁할 때 방어하거나 공격하기가 최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첫 관문 역할을 한 거죠. 여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물론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다를 두 팔 벌리고 나와가지고 웰컴 투 가나안 그러고서는 환영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목에 사탕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원흥역 앞에서 전도지 한 장 돌려보세요. 사람들이 그 기쁘게 받아주는지. 조금 가다 보면 저 밖에 버려져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러는 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정체도 알 수 없는 다른 민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100만 명 정도가 막 오는 거야, 대때처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 아니면 경계를 할까요?
전투대세를 취해 전투대세지. 여튼 확실한 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겠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마치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복해라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미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 주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뭘 하라고 하셨는지. 너희 모든 군사가 앞으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양뿔로 만든 나팔을 각각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해라. 다만 6일이 지나고 7째 날이 되면 특별 이벤트입니다. 그날은 뭐죠? 나팔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까요? 7번. 7번 돌죠. 그리고 양뿔 나팔을 길게 불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말씀은 멋지죠. 근데 성은 그렇게 함락시킨 게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를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성을 공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공격. 그거 그래. 그거를 공성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이라고 그러다. 공성전. 공성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성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전 막 투석기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여줄게요. 영상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죠. 그게 사실 고대 시대에는 그게 전쟁의 최신 테크놀로지 집약체예요. 그 공성이라는 게. 하여튼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는 초석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조립하고 돌 날리고 막 기름 항아리에 불 붙여가지고 쏘고 그러다가 적군이 성문 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냥 오들오들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바에 싸우자 그러고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진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에 맞서 싸우고 또 후퇴시키면은 또 투석기 돌 날리고 막 땅굴 파고 그래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막 성벽 넘고 이래가지고 성 점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으면 수주에서 길게는 막 몇 달까지 몇 년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식량과 사기가 먼저 떨어진 쪽에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뭐 도망치든지 그래서 성을 점령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가 높이가 14m가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돌려쳐져 있고 안에는 식수가 있고 식량 가득하고 최소 몇 달 버티겠죠 사람들이. 안에서 식량 먹으면서 바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말라서 죽어간 모습을 관람하면 되는 거지 여리고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식량 조달할 곳 없습니다. 야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밤에 다 불 꺼져 있는데 여리고에서 성문 열고서는 나오면 어떡해요? 몰살 당한 거야 몰살. 춥고 배고픈 상태로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우리야 결과를 다 알지만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공성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아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근데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100만 명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제 꿈에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뭔데요? 그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다가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그랬겠죠 다. 아니지.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돌았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여리고 한 바퀴가 키로수로 몇백 킬로? 너 행군 안 해봤지? 사람은 하루에 100킬로씩 못 갑니다. 13킬로? 그럼 마지막 날은 13 곱하기 7하면은 91킬로를 돌아야 돼? 어떻게 돌아 91킬로를? 3km에 3km. 3km 정도. 성 둘레는 근데요. 바짝 붙어서 되면 600m밖에 안 돼요. 바짝 붙여서 되면.
바짝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화살을 쏴버릴 거 아니야. 뭐 하나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보듯이 맷돌 던져버리지. 성경에서 진짜 맷돌 그 성 가까이 갔다 맷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장군 중에 머리가 톡백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 전쟁에서도 옛날에 그 장군 그 성벽 근처까지 갔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 깨져 죽은 것도 못 들어서 막 이렇게 꾸짖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은 멀리 돌아야겠죠. 그게 한 3k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2, 3km 정도. 3km 여러분 많아 보이죠? 금방 가요. 여기 삼성제일교에서 지충역까지가 직선거리 딱 3km예요. 지충역까지 걸어가 봤어요? 너왜 가볼 일이 없었겠죠. 지충역까지. 어느 정도로 시간을 말해주면은 2시간이면 무조건 도착하는 거리예요. 아주 넉넉 잡아도 걸어서 2시간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하루 2시간을 걷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였죠?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는 거. 조용히 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여러분. 어?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할까? 야, 지성아,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도는 거 맞아? 어? 이 방향 맞아? 아 몰라,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대. 아,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야? 막 그러겠죠. 미치겠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을 안 했더라도. 물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조용히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여호수아가 함락 작전을 말할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말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저는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고 있냐를 그거를 알기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가까이서 보여주시고자 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맨 처음에 짚고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이미 여리고가 여호수아 손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손에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주셨고요. 이게 맞다면 마지막 7번째 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양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이스라엘은 뭔가 하긴 했습니다. 산책을 하죠. 산책을. 삼성 제일교회부터 지충역 정도까지 산책을 하죠. 그리고선 맨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6일 동안. 긴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대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을 한 2시간 정도 꾹꾹 참을 수 있잖아. 갈 동안은. 그렇지만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모닥불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이 피어나겠지. 야, 오늘 행진 다녀온 사람. 그러면 이제 고윤이가 나 다녀왔어. 옆집 사무엘은 행진 중에 계속 뭐 속닥속닥 떠들더라. 뭐? 여호수아가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일러줬는데도 떠들었어? 뒷집 오홀리암네는 오늘도 머리를 안 감은 지 떡이 져 있더라. 더러워. 막 며칠 남았어 이제 우리. 아직도 4일이나 남았어. 정신 나가지도 지친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까? 성벽을 돌면서. 이 중에 여리고 성 코앞까지라도 가서 곡괭이질 한번 한 사람 있나요? 벽에다가?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성벽에 하나 집어 던졌나요? 이스라엘이 뭘 했든지 간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일을 일주일간 반복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높이 14m, 두께 4m의 이중 성벽으로 된 성이 다 무너져 내려서 흙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호수아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이름이 아주 좋은 태도지만 더 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리스식으로 하면 뭘까요? 여호수아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아세요? 그럼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요, 야, 여, 예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호산나도 이거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 사건이 그걸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무의미한 명령에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죠. 이해했어요 방금 제 말을?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더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은요 하나마다 별 상관없는 일이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패를 차려 놓으신 거에다가 티스푼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잘 퍼먹은 거죠.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된 일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뭘 상징할까요? 여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꺼운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쳐져서 문은 굳게 잠겨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샘물만으로도 시원하다고 여기고요. 비축해놓은 식량은 많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허락해주질 않아요. 사람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을 오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노크를 똑똑하시지 않아요.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사파로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서 조용하게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초인종 누르다가 안에서 거절해서 아유 여기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복하려고 마음 먹으신 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십니다. 성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죽어도 문을 열지 않는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열 때까지 기다리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전적 타락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우리 힘으로 열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출입에서 유가 뭐죠? 유? 옛날에 중고등부 홍보 영상 보니까 5명 나가지고 티! 토탈 티 파라티 그러고 유? 와 이렇게 하던데? 여기 그 사람 있지. 그 여기 5명 중에 있지. 유가 뭐예요? 유? 언컨디셔널 일렉션이잖아요. 조건 없는 선택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우리 선택으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문과 이 성벽을 허물어뜨리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때 배우실 때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지 않다면 여호수아의 뜻을 왜 그렇게 지으셨겠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오늘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